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기억, 낙심,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새는 그 데이터 저장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오래전 사진이나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가끔씩 핸드폰에서 1년 전 오늘 혹은 3년 전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서비스로 제공해 줄 때가 있는데 불과 1년 전이거나 2년 전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들을 볼 때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이나 또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녔을 때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저런 시절이 언제였는지 또 언제 다시 그런 시절이 올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예전 일을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예전과 같지 않는 어떤 오늘의 모습 때문에 또 나아질 것 같지 않는 내일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좀 약간 슬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기억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서는 암담한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낙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은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 표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라 자손 중 누군가가 이 시를 썼다기보다는 고라 자손이 보관하고 있던 다윗의 시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던 시절에 쓴 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백성들의 찬사를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고향과 예루살렘을 떠나 적군들의 나라를 전전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매우 유명한 첫 문장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이 표현은 사실 지금의 이 시를 썼을 때의 다윗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졸졸 흘러가는 어떤 산속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시냇물이라기보다는 어떤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서 발원하는 샘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급하다는 말 역시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이 헐떡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다윗의 처지는 어떠하냐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오늘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초라하고 고독한 모습으로 살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은 다윗을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며 너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며 지금 너의 모습을 봐봐.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될 때까지 너희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니? 너희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지? 이러한 조롱으로 인해 다윗은 3절의 기록처럼 밤낮으로 울었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몸서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과거를 회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리들을 이끌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했던 그 화려한 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화려한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회상은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은 곧바로 오늘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 쓰라리게 했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상하고 낙심했습니다.
마음껏 소리를 높이기는커녕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을까 숨죽여 살아야 하는 이런 어떤 도망자의 하루가,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가능한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도망자의 하루가 다윗을 더욱 낙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자기 연민이나 두려움과 낙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낙심과 불안함에 휩싸여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도대체 왜 낙심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원래부터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할 것이다. 다윗은 큰 파도와 같이 자신을 삼키려는 불안한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바라볼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과 다른 비참한 오늘의 삶이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하나님을 조롱했지만, 그래서 밤낮으로 울며 고달픈 하루로 살아갔던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소망이 어떤 세력이나 또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며,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실 것이고 끝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42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짐들이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오늘 하루는 사방이 막혀있는 막다른 길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맹수에게 노려지는 가녀린 사슴과 같이 도망치다 마실 물이 없어서 헐떡이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말은 어쩌면 조금 애처로워 보이긴 하지만 동시에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마를 때 시냇물을 찾는 것이 바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맹수에 쫓기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비참한 상황으로 지금 서 있더라도 샘의 원천을 찾아 목마름을 해결할 시원한 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다시 힘을 내어서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마름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샘의 원천을 찾도록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쉽게 보이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샘의 원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막혀있는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탄산음료와 같은 그런 방법들을 찾으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입에 달고 톡 쏘는 맛이 어떤 막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탄산음료와 같이 우리 삶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마를 때, 갈증이 있을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더 빠르게 온몸에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쉬워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기에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은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삶의 목마름을 위해서 탄산음료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샘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이 어쩌면 쉽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 하지 뭘 찾는다고 그래. 그냥 이거 마셔. 샘의 근원이 어딨어. 그거 언제 찾아. 하나님이 어딨니?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해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찾다가 지금 목말라 죽겠네.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다윗 자족들이 다윗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모습을 봐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런 조롱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신앙이 좋았을 때, 과거에 어떤 신앙이 좋았을 때, 혹은 내 상황이 좋았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을 때, 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는 세상의 이러한 조롱이 조롱처럼 들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나의 하루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절이 다가올 때, 이러한 조롱이 더 뼈아프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노래에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상황으로 현실이 되거나 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소리 높여 주님의 찬양 노래할 때에만 하나님이 다윗의 소망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을 받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때에만 하나님이 다윗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야 하고 적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지겨 기도했던 그 두려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큰 파도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고 불안하지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면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다시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면 예배도 비대면 예배도 함께 모일 때도 모이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세상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고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냉소가 섞인 질문 가운데 우리는 또 주의 백성들은 늘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 다시 교회가 모이는 것,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그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또 스스로 위축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오늘은 어쩌면 맹수에 쫓기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불안하고 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만 자꾸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힘을 내어서 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탄산음료와 같이 우리의 목마름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굳세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 안이나 또 안정적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또 주일 예배나 특정한 사람들 가운데서만 드러내고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을 찾아 떠나는 모든 삶의 여정,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며 또 고통에 신음하는 그런 보통의 날들 속에서 밤낮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노래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힘들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테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송합시다. 과거에 찬란했던 기억에 사로잡혀 오늘의 상황에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말고 오히려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사로잡혀 깊은 갈증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다시 목마르게 될 탄산음료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샘의 원천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샘의 원천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깊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